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찬양할 때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주님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전심으로 기쁨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고
여러분들과 4명 이상하고 악수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 보고 싶었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삶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제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예배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쓰셔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한경자님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들마다 폭포수와 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강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선교제들마다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주시고 놀라운 부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찍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상근해야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은혜가 필요하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아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아무리 힘과 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무리 구체적인 축복의 약속의 말씀 따라 아무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며 복된 삶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통하여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심령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평생 기억되어지는 아버지의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받은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날에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볼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 쓰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복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심을 다해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다같이 두 손 드시고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승리한 주님의 권속들이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기도를, 그리고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저희들을 주님의 값진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 주셨는데, 부족한 저희들 지난 주간도 부주 중에 또 죄를 지었습니다. 지은 죄를 모두 자복하오니 주님의 보혈로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지난 주간 은혜 기도원 주변에 닥친 화마로부터 기도원을 고센 땅처럼 보호해 주신 것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밤새 기도로 하나님의 손길을 위하여 기도한 목사님 이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볼 수 있게 은혜를 주옵소서. 지난 7월 16일부터 시작한 기도는 기적과 함께 간다는 주제에 드려지는 제2차 일천 번제가 오늘로 28일째를 맞이합니다. 우리 은혜 권속들이 산제서로 올려드리는 기도를,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씀 따라 믿음의 소망 속에 응답의 감동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동행하심 속에 주님의 기뻐하시는 종 한기용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사역에 집중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 달라스의 자마 중보기도 컨퍼런스를 인도하시고 금주에도 연합 감리교회 부흥성회를 인도케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사역을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헌신하시는 것은 목사님의 목회 방침인 생명을 주고 생명을 얻고자 하시는 것,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심에 있사오니 하나님이시여 그의 육신을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성령 충만과 열정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주옵소서. 또 그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표적이 함께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저희 은혜 한인교회는 선교를 주 사역으로 하고 있는 교회라서 원로 목사님이신 금광신 목사님의 지아마이 선교를 통하여 매년 선교사 훈련생을 양성하고 훈련시켜 그리스도의 군사로, 편지로, 향기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한 마리의 양을 찾는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교회입니다. 이를 위하여 몸바쳐 헌신하시는 김광신 목사님이야 강영철 훈련원 원장님, 목사님, 또 교수님들, 훈련원생들, 그리고 선교과 훈련원 담당하는 부서의 모든 귀한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교제도 부흥의 불길이 솟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미국의 영적 대각성과 조국 대한민국의 복음으로의 통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빌바를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합니다. 형통의 복으로 은혜를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전하시는 한경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시어 주님의 심정으로 말씀을 대응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마음밭은 옥토가 되어 그 뢰마의 말씀으로 인하여 100배, 6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 교회에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시는 새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같이 믿음 생활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늘 오신 새 가족님들과 같은 준비된 영혼들을 저에게 붙여 주옵소서. 인근 각처에 주의 택하심을 얻은 자녀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전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온 힘을 다하는 우리 목회자님, 그룹장님, 부서장님,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성도님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 당무를 주관하는 당회원 여러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성가대에 곡조 있는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께 의뢰하고 모든 것 응답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설교 시간에는 항상 저를 다 향해 보세요. 예, 저를 보세요. 음식을 잘 준비해 놓은 아내가 또 어머니가 그 식구들이 음식을 잘 먹을 때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목사님도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할 때 그 말씀을 그 은혜로 잘 받는 성도를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목사님은 그냥 강단에 서면 저절로 설교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마 그런 목사님이 있다면 그건 대단한 분이죠. 그냥 항상 어디를 가도 설교 준비, 어디를 가도 계속 목사가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은 은퇴할 때까지 이 짐은 벗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준비한.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 기쁨이 충만한 거죠.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참 설렁설렁 말씀을 듣는 사람 보면 아주 얄미워 죽겠어요. 진짜 하나님 말씀은 그냥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그냥 목숨을 걸고 마리아처럼 그냥 사모하는 그 심령으로 말씀을 받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저는 지난 주간 달라스에서 자마중보 기도 컨퍼런스를 인도하면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자마는 25년 전에 우리 김충근 장로님과 몇 분의 동지들이, 형제들이 함께 하나님께로부터 비전을 받고 시작했어요. 미국의 영적 대각성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젊은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이 복음을 전할 이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이 세계를 감당하는,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그러한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 저만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비전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25년이 지난 오늘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킹덤 칼리지를 세울 수 있도록 또 미국의 영적 대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장소, 이 자마 캠퍼스가 무려 476에이커가 넘는 그런 부지와 건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 허락해 주신 곳에서 정말 집회를 인도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고 감동이.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주님께서 정말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 필요한 모든 것을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그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그러니까 전국에서 약 200여 명이 되는 이 중보 기도하기 위해서 온 사역자들,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은 정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보다는 교회와 그리고 세계 선교와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그 열정이 그들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
참 감격스러운 겁니다. 주님을 만나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나눠줄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그리고 정말 품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가 누구신지를 바로 이해하고 그 주님을 섬기면 그 주님을 섬기는 그 심령 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행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속에 그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신가, 바로 자신에 대해서 주님이 밝히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 자신이 나는 누구다 이렇게 자기를 밝히는 그 7가지 자기 선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둘째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하는 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날 밤, 이 6월절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흘리는 피다, 바로 주님의 죽으심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그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제자들에게 나눌 때 이 제자들은 너무나 큰 근심을 갖게 됐습니다. 아니 그동안에 정말 그토록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왜 이분만이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로 이 땅을 회복시키실 분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냐고 쫓아왔는데, 아니 예수님이 죽으시다니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들의 마음에 슬픔이 생겼습니다. 근심이 생겼습니다. 그때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께서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처소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다 준비가 되면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다시 오셔서 예수 믿는 우리를 이끄시고 그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죽음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의 부활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4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어디로 가신다는 말씀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의심 많은 제자로 알려진 이 도마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5절에 보면 도마가 이르되 가로되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주님. 그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나는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온 메시아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 주님을 확실히 만나기만 하면 길을 찾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온 인류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놀라운 복음을 체험하시고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 곧 천국에 이르는 그 길에 관해서 질문하는 도마에게 이렇게 지금 대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곧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는 그때부터 이제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하나님께로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방황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길 되셔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그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 그 길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길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 주셨어요. 그래서 성막에서 지성소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휘장이 가로 막혀 있습니다. 그 휘장을 지나야만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은 바로 옛길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그 주님께서 흘리신 피, 그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 뭐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는 그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지성소가 열려지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로소 새롭고 산 길이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저의 육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 육체, 그 주님께서 친히 속죄 제물이 되셔서 자신을 들이심으로 인해서 이제 새롭고 산 길이 열려졌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영생의 길이요. 그러므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를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로 가면 그 절대자 되시는, 조물주 되시는 전능하신 분을 만날 수 있을까? 이 길로 가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방황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자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유교의 영향을 받은 한국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돌을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자, 저 사람은 돌을 닦고 있다. 왜? 뭔가 절대자 되시는 그 분을 만나고자. 그래서 불교에서도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하면서 수도를 하면서 계속 돌을 닦는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절대자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철학자에게 묻고 과학을 공부하고 여러 종교에게 기웃거리면서 뭔가를 찾아보려고 애를 쓰지만은 얻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이 확실하게 열려집니다. 그럴 때 정말 그 마음에 이 확신,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수많은 길 가운데 웨이가 아니고 더 웨이,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유일한 길이에요. 이 길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께 가는 길 가운데 이 길 외에는 없다니까요. 여러분, 스탠리 존 선교사님이 선교하는 가운데 어느 밀림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길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주민을 만났어요. 이제 길을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주민이 나무를 하고 있다가 잠깐 기다리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기다리는데도 계속 나무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길 좀 가르쳐 달라니까. 그러니까 그냥 잠깐 기다리라고. 그러면서 나무만 계속 하는데 8시간이나 기다렸다면 8시간. 그러니까 이제 날이 어두워진 거예요. 자기 할 일 다 끝나고 나더니 자, 나를 따라오시오. 어둑어둑한데 가는데 아니, 여기가 어때요? 길이 어디요? 그러니까 길은 없어. 아니, 길이 어디냐고.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이 곧 길이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바로 정글과 같아요. 길이 없다니까요. 사람들이 이곳이 길일까 저곳이 길일까 헤매고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헤매면서 그 길을 찾으려고 하는지 몰라요. 길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소망의 길, 축복의 길, 생명의 길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밖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 이어령 박사님, 이분은 불신자입니다. 전혀 예수를 안 믿었는데 딸로 인해서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간증이 있습니다. 그 따님이 이 이민아 자매님, 이 캘리포니아에 저도 잘 아는 분인데 여기서 변호사를 했었죠. 그러다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됐는데 이분이 거의 실명 위기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연락을 하죠. 아버지, 내가 점점 눈이 이제 어두워지고 실명 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설거지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정말 딸을 사랑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젊은 나이에 실명 위기가 왔다니까. 그래서 어느 날 이 이현영 박사님이 저절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답니다. 만일 우리 딸 미나가 어제 본 것을 내일 볼 수 있고 오늘 본 내 얼굴을 내일 또 볼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제가 나의 남은 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글 쓰는 재주가 좀 있고 또 남에게 말할 줄 아는 좀 재주가 있는데 이것을 그저 주님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저절로 그렇게 소원을 하게 됐답니다. 예. 예수 안 믿지만은 진짜 내 딸만 고쳐주실 수 있다면은 그때 한번 믿어보겠다, 그런 약속을 한 거죠.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요. 이제 이 딸과 함께 그 병원에 가게 됐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망막이 떨어져 있었는데 그게 제자리를 완전히 앞이 보여질 수 있도록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치료도 받지 않았는데 7개월 만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에 분명히 딸과 또 하나님하고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죠. 불신자인, 정말 니체의 철학을 쫓아 그 사상에 빠져 있었던 분이 길이 있구나, 길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 길을 발견했을 때 정말 생명, 그 길을 발견했을 때 그 길이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됐을 때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길은 없어요. 구원을 받는데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 주님만이 진정한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보여주는 유일한 진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뜻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이 증거에 대해서 세례 요한도 요한복음 5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면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진리라고 증거하였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죄의 노예로 묶여 있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묶여서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 원수 마귀에 묶여서 고통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이러한 묶여있는 죄에 묶여있고 사탄 마귀에 묶여있고 질병에 묶여있고 이렇게 묶여있는 것에서 어떻게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진리 되신 주님을 만나면 풀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습니다. 사람들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잖아요. 미움이 있으면 참 고통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이 미움은 사람을 누굴 미워한다 그러면 살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미움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예? 이 미울 때 그냥 약 하나만 먹으면 미움이 싹 없어져. 아마 그런 약을 개발하면 대박일 거예요. 그냥 나 진짜 저 사람 죽이고 싶네, 막 미워 죽겠어. 그럴 때 빨리 약 먹어. 그러면 싹 해결돼. 그러면 아마 그냥 얼마나 잘 팔리겠습니까? 이게 시기 질투가 막 나서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어. 그럴 때 또 약 먹어. 그러면 싹 없어져. 평안해져요.
막 분노가 그럼 약 먹어. 그럼 아주 그냥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되잖아요. 이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은 정말 사람을 괴롭게 만듭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이 사탄 원수마귀가 역사할 때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영적 문제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풀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미움이 사라지고 그 마음의 시기 질투가 다 사라지고, 그럴 때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강물 같은 평강이 흘러넘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트남 전쟁 때 미군이 이 트렘방 마을에 네이팜탄 폭탄을 투하하게 됩니다. 그 마을이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가운데 어린 소녀가 막 불길 가운데서 겁에 질린 채 3도 화상을 입고 막 그 몸에 불이 붙은 채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AP 통신의 니구트 기자가 그것을 찍습니다. 그 사진 한 장이 이제 이 플리처 상을 받게 되죠. 나중에 이 소녀의 이름은 킴 푹이라고 하는 소녀인데, 이 소녀는 나중에 성장해서 세계 평화를 위한 UN 홍보 대사가 돼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인터뷰를 이 자매랑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저를 전쟁의 상징으로 기억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17번씩이나 수술을 받으면서 수많은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 증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나에게 달라진 것은 그 미워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그 용서하는 순간 나는 정말로 자유하게 됐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그 상처가 치유될 수 없어요. 그 아픈 미움의 상처가 치유될 수 없어요. 진리 대신 주님을 만나면 치유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세기 후기에는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이 시조의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길로 가도 된다는 거예요. 저 길로 가도 된다는 거예요. 저 종교도 된다는 거예요. 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이러한 이야기들로 점점 이 세대는 계속 불교를 믿어도 되고 이슬람을 믿어도 되고 유교를 믿어도 되고 그것들을 믿어도 뭔가 그 절대자를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종교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기에 왜 기독교는 그렇게 배타적이냐? 왜 자기 종교, 왜 다른 곳에는 구원이 없다고 그렇게 계속 강조하느냐?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진리는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다른 길은 없고요, 다른 진리가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했고, 그래서 성령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오직 예수. 세 번째는 예수님은 죽음에 처한 세상에 오신 생명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어떤 배급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그냥 생명이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면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신데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는 흔히 생명을 우리가 손으로 만지거나 볼 수 없는 존재로 알지만 예수님은 인격체로 생명체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 진리 대신 그 예수님을 보고 만져보고 우리는 실제로 그분을 경험했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생명이매요. 생명을 얻은 사람은 예수님을 느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까지 예수님을 몰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전도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느낌도 없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알 길이 있나요? 사람들은 뭐 많은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 계시다고 그러는데 나는 안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예수님을 받아들였더니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임하는 그 순간에 거듭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과 교제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느끼게 됐어요. 감동, 주님의 말씀을 느끼게 됐어요. 주님과 교제하며 사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갖게 됐을 때 날마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이런 은혜의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영혼,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 없었던 이 영혼에 생명을 주실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생명이 임해요. 생명이 임함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럴 때 느끼며 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느끼십니까? 예수님을 느끼세요? 진짜 이 자리에 주님이 와 계신 걸 믿으세요? 이게 느껴지는 신앙, 이 생명력이 넘치는 신앙, 정말 그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신앙생활은 그냥 막연하게 지식적으로 그냥 그 주님을 이론적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과 교제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을 피할 길이 있나요? 죽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인생이란 사형 언도받은 죄수들이 감방에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누구 차례인가, 그 죽음 앞에 초조하게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죽고 나면 끝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자살하는데 자살하면 끝이 아니에요. 예. 그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영원히 무시무시한 유황불못에 그냥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돼. 예.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죽고 난 이후에 엄청난 심판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로마서 6장 23절 보면 죄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죽음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참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예수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참 헛된 인생을 사는 겁니다. 방황하면서 생명이 없는 삶이죠. 예, 다 쓸모없는 그런 헛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래서 젊은 날의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젊을수록, 더 나이가 어릴수록 더 젊은 날에서부터 그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방황하지 아니하고 분명한 길을 찾고 분명한 진리를 찾아서 생명이 넘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막연한 그냥 그분을 이성적으로 그냥 자기가 자기 심령으로 생각해서 그분 앞에 나가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분께 교제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행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1000번째 기도하면서요,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지금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난 금요일에도 위암 판정받았던 우리 권사님, 최행자 권사님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작년 10월에 위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그 종양을 제거하는 그러한 수술 제거하는 것도 몇 번 받으셨는데, 이제 최종적으로는 의사가 이 암이기 때문에 위의 3분의 1을 절단해야 한다 하는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근데 권사님은 이제 1000번째 기도하면서 수술을 받지 않고 좀 고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셨다고. 이제 드디어 지난주 수요일날, 8월 8일 수요일날 이제 내시경 검사와 성밀 검사를 받게 됐는데, 이제 수술을 받으려면 검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결과가 모든 암이 싹 없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니, 어떻게 나에게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냐?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만져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육체도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기쁜 소식,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이 길밖에 없다, 이 진리를 체험하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는 이 기쁜 소식을 체험하는 사람은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다 순교하기까지 이 귀한 복음, 이 복음을 체험하면 살 수 있을 텐데, 이 귀한 복음을 체험하면 저들이 묶인 것에서 풀어져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기까지 그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귀한 복음을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이 복음을 체험하고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주님을 만난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가장 축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를 처음 나오셨다거나 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사실 오늘 밤 이 세상 떠난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듣고 길이 되시는 예수님,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분명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확신을 받고 예수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진실되게 예수님을 영접하면 확실한 구원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분들 오른손을 한번 높이 들어보세요. 혹시 한번 높이 드세요. 이 확신이 확신을 갖길 원하면 일어서세요. 2층에서도 일어서시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손을 드신 분은 일어서세요. 아멘, 아멘. 일어서세요. 자, 감사합니다. 일어서신 분은 두 손을 가슴에 모으세요. 여러분 일생의 큰 축복의 시간이에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분들이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일어섰습니다. 이제 이 길만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말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인 줄 알았습니다. 주님만을 온전히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귀한 분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얻은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너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대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처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증거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의 내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길과 진리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제 저희들의 준비한 헌금을 드리길 원합니다. 이 헌금에 얹어서 저희들의 정성과 저희들의 시간과 저희들의 생명까지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드리는 헌금을, 저희들의 정성을, 저희들의 생명을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그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10회를 구별해 드리고 또 1,000번제로 은퇴성경학 건축을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또 감사로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평생 살아갈 때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부족함이 없이 후히 베풀고 나누며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늘 기쁨이 충만하고 감격하고 감사가 넘치는, 생명이 넘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손을 가슴에 모으세요.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은혜 기도원을 축복하시고 그 화마가 지나가는 가운데서도 예배실을 지켜주시고 생명이 해하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불 가운데서도 우리 원장 목사님과 우리 귀한 전사님 또 사역자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기도원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에 참석한 귀한 성도들, 특별히 참으로 묶여있는 그 많은 문제들, 진리 되신 우리 주님 역사하사 풀어 주시옵소서. 열려질지어다. 해결될지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기도가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오니 육신의 질병을 가진 모든 성도들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받을지어다.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귀한 분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신 분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생애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계 방방곡곡의 복음이 전해지며 세계 선교 마무리의 위대한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퇴 선교관이 형통하게 마무리 건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이름 하나 수 없는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